묵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보고가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걸어간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꺼는 것이 컴퓨터 나왔는데 설정 그거 안 바꿔놨어. 여기에 바꿔주면서 TV가 새로 바꿔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이거를 못 만든 것 같은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뒷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일으키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 십자가 부여부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 우리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악령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추운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동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주로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하시는 약속해 주셨으니 말씀이 되어 새벽 심령을 십자가 골고루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점은 차단될 치어다. 모든 공중하는 차단될 치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골고루 씻어 주시고 용서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가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305장 4절의 본바람 불어입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가의 조각으로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불보시 한 몫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장도선 집사님 기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압법들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6.3 지방선거가 정의로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대교의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님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들은 자들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마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도 강건하게 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사역하는데 지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망 감당케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대학 교회 성도님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소문난 좋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옆에서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귀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가 결혼을 살아도 만나서 사는 것도 3년뿐이 못 간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가는 사랑은 아무리 부부라도 그 남녀 사랑일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큼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그 사랑만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지금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였을 바라겠습니다. 12달 중에 제일 중요한 달이 사실은 5월달입니다. 달달이 다 중요합니다. 1월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메이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달.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얼굴 가장 이쁜 사람 메이퀸이라잖아요. 그래서 가장 얼굴 아름다운 사람 뽑기도 5월달이고 또 가정의 달 또 이렇게 정한 것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로 전했습니다. 1년 중에 이렇게 귀한 달도 있지만 우리가 한 달을 사는 동안에도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년. 아무리가 열심히 살아도 주일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살면 주일은 뭐냐? 몸도 쉬지만 내 영혼에 충족하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충전한 시간. 충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충전하듯이 그 주일이 충전하는 생각하는 것을 가진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로서 특별히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과 행복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호주가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의 호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냥 내 중심대로 하면 불평으로 불만했지만 식탁의 주인, 내 가정의 주님이시다고 하면 불평하다가도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주님이 보고 계시네 그러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 일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관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은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 가정은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가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이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장군인데 백부장이다. 근데 이방인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 가족을 다, 온 식구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들어가고 그 식구들의 온전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와서 이름 부릅니다. 고넬료야. 여러분 집에서 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야 누구야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 주님의 음성을 들릴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무리 사는 말도 주님의 음성이 듣게 되면 내가 마음이 내 생각이 바꿔지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복받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감육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선도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잠실에 가면 유료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 이거 아시죠? 유료로. 저는 가봐서 알죠.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셋 아들이 다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가난했어요. 참 가난하다 보되 계란도 삶아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란이 닭에 계란 넣으면 우리 아버지가 딱 깨갖고 이렇게 참기름 한 번 먹고 딱 맛있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남자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뭐 계란 삶아 먹었다, 뭐 계란 뭐 특별히 후라이 먹었다,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란을 이렇게 지파르기다 해가지고 10개씩 해가지고 팔아 사오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네, 구름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김선도 엄마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 목사님들이 오면 참 옛날에 가난했지만 꼭 목사님 계란 삶아드리는 거야. 계란 삶아주는데 애들이 삶은 데가 문틈새를 보는 거야. 목사님 기도하고 저 계란을 먹나? 다 먹고 갈까? 좀 냉겨놓고 갈까? 왜? 남으면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한 개만 작성하면 야 신났다 이제 그거 이제 자기들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세 분 목사가 큰 목사가 되기까지는 그 뒤에서 엄마가 기도로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은 다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처음부터 결혼하지 오직 복음에 살았습니다. 디모데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사랑 아들. 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본 줄 아느냐? 네 할머니, 얘 할머니부터 네 어머니가 이르겠어? 그런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 있구나.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해야 돼. 참 신실한 믿음. 누가 인정해? 내가 인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정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참 좋은 믿음을 가졌어.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은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지. 저 사람 믿음 예수 믿어야지. 이 정도 좀 뭐가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가 믿음이 확실히 예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유전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11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이 등에 배웠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않냐요.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헌금을 따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을 합니다. 성경이 내게서 보면 자세히 보면 내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드릴 목도 있지만 부모에게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들에서 이걸 거룩한 신앙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신을 낳은 부모를 청종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다. 명령.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숨기는데 그 말씀 지켜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5계명 중에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숨기는 데 그 말씀 지켜하고 5계명 부터 10계명은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어디는 에덴 동산을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걸 지켜야 돼. 생명나무도 먹고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한 가지만 지켜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가 선악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생명도 길고 땅에 잘되길 주님은 축원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잘 생기는 자녀치고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위해서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며 살았는가, 또 자신을 돌이키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여 부모님께 잘 드리고 싶어도 이미 고인된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도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시 벌써 40년입니다. 일찍 돌아가신 것이 정말 섬기고 싶을 때 섬기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러나 고인된 부모님 대신에 가까이 계신 어린들을 섬기면 사랑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또는 먹을 것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 뭐라고 하셔요? 진실로 진짜 내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한 것이 누구한테요?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사람 눈으로 판단하기는 보잘것없고 병들고 쓸모없고 그런 사람 우리 눈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게요? 예수님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십니다. 이제를 삼성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걸 믿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바라보려고 사람 겉모습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한 하나님 약속한 말씀입니다. 주님 모실 때 주님 주위는 다윗스가 하는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 헐떡하겠지만 구제에 약하고 병들고 찌들고 소외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들 그러잖아요. 아유 주님 이렇게 이런 자들 병들고 참 소외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납니까? 나는 건강한 영 필요 없고 병든 자는 필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에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히 모릅니다. 저는 그 마음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든 영혼을 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확실히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빈털리고 때로는 내가 살아온 결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데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으면 믿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는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맹세로 약속하셨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1.1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요. 잘 돼야죠. 잘 돼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부모는 없지만 내 아들 때는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못 섬기면서 어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그것이 정리가 돼서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도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신분 잘하고 또 열심히 말씀에 섬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있는 거 없는 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공경이 하는 것은 부모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갈 때마다 부모님 사랑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얘질까 저는 생각했어요. 나이가 뭐냐면 자녀들이 멸리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 살 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결과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됐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는 자식이 돼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지 말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늙은이를 걱정 말게 하고 샘머리 앞에 공경하며 이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겠지만 설령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그 앞에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또 이르되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택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 심었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심어 취했어. 넓어져 있는 거지. 그냥 벌거벗고 누워져 있는 거지.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걸 보고 아버지를 보고 하체를 보고 밖에 나서 두 형제들한테 알리는데 그게 흉인 거죠. 흉. 근데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가서 가려주고 뒷걸음을 나왔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족장 시대예요. 이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아버지가 험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주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노아의 허물을 들춰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상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허물이 없을 수 없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부모의 허를 탓하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살아가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자녀는 부모 육신의 장점을 보고 닮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닮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헌을 보고 계속 허물진 모습 그대로 다 썩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의 헐모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장점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백인은 야벳이고 셈은 항인종 우리고 흑인은 가나안 족속 흑인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선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만 부모의 실수를 기회를 tap다 흉을 보다가 이제 저주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은 그게 저는 그 노아의 축복권이 대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이도 늙잖아요. 부모가 늙고 힘없고 병들고 치매가 걸리고 어쩔 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유튜브 보면 많이 자녀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나이 든 어르신을 보면서 나도 곧 그 나이가 되겠다. 힘없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항상 자녀가 아니고 나도 내 자녀를 줍니다. 그 자녀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인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알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부모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길 때 그 자녀들도 그대로 유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가정의 권위가 있잖아요.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질서예요, 질서. 설령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그 남편을 세워줍니다. 세워준 것이 성경 질서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목에 새겨라. 우리가 어른들 그랬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이 평생 가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해마다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자를 절대 보내지 않다. 항상 그 가난한 자들 불러들여서 밥을 차려서 먹이가고. 옛날 시골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다 보여요. 오고 가는 길을. 집이 이게 조금 이렇게 산 밑이라서. 그러면 박물상에서 옛날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그들이 배고파 다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와서 뭐 살아가면 와서 밥 먹고 오라고.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생전 우리 아버지는 술도 쓰고 담배 피우고 행패 부리지 않다. 우리 집을 짓는 분이지만 옛날에 집 짓는 사람은 술 많이 잡았어요. 절대로 그런 거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신 분, 남을 불쌍히 여기고 국리적인 분,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내가 노아함 여인이에요. 사실은 나오미가 엘림의 남편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뭘 그랬어요? 어디 모압에 풍성한 모압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 엘리만 그랬지. 또 아들 2명을 잃습니다. 그냥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먹을 거 따라갔는데 남편이 잃지, 2 아들 죽었지. 2 며느리만 남았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제는 나오미가 오니까 베들레헴이 풍성한 소식은 이제 돌아가야 돼. 2 며느리를 다 니들 가서 니들 생활하라. 친정 돌아가서. 근데 오르바는 그 말 듣고 그냥 가. 근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에 가는 곳에 내가 어머니한테 갔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가 죽으신 곳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릴 원하나이다. 룻과 같은 믿음이 없는 이방이었지만 그가 신앙으로 어머니 신앙을 따른 걸 보였습니다. 그냥 그가 결단을 알고 나오미와 룻기가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참 신실한 동네 소문났어. 저 며느리는 나이도 젊고 참 이쁜데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농사 아니면 그 이삭을 죽게 하자. 이삭 죽기 농사 짓는데 살겨자고 나면 떨어지는 그 주워 갖고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그가 부지런한 거 보고 그 보아스가 그 동네에서 친척이거든.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친척을 통해서 그 연이 눈에 들었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시를 했죠. 어머니가 지는데 그러나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습니다. 자, 룻기서 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이 아니며 내 논인의 동명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가 자랑하고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나은 아들이 며느리다. 그럼요. 대를 이어주는 며느리. 얼마나 칭찬해요. 이런 신앙의 며느리가 되실 줄은 축원했습니다. 어머니지만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 룻이 누구냐면 룻이 이제 대들어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을 당한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비록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에 돌이키고 어머니가 믿는 신앙을 잘 따르니까 그 가정이 복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성경 기록할 때는 그가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계보 따라 믿음으로 순종이 드리는 복된 삶을 되시 주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출가는 딸과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보고를 보냈습니다. 이 병풍을 치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죽은 신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부고를 듣고 급히 달려왔어. 통화하면서 슬퍼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있어도 내일 말이 없으세요? 왜 말이 없이 가셨어요? 살았을 년에 집 앞 논 새마지기를 제 앞으로 해준다고 하셨는데 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말없이 전에는 주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주고 예약도 없이 돌아가시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제 통보하는 거예요. 넉살 부르면 통보하고 물 묻힙니다. 그냥 아버지 가만히 듣자 보니까 평소에 딸이 너무 알랑알랑해. 아버지 사랑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랑한 것이 딸이 손에 땅에 제사를 받기 위해서 상속을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 이거 사! 뭐라고 했어? 고민을 했더니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심을 한번 알아보려고. 우리 중심이 뭡니까? 진짜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돌아가셔도 그 부모는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 부모들이 자식들이 문에 가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근데 부모가 주니까 무덤에 묻더라고요. 자식을 주면 가슴에 묻는데 부모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버이줄 되고 가만히 우리 양목사님 간 지가 벌써 2년이 좀 넘었죠. 23년도 10월 28일 왔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글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나요. 옛날에는 대효, 중효, 소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효가 있고 중간 효가 있고 작은 효가 있대요. 대효라는 건 뭐냐?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고 자식이 부모의 뱃술보다 큰 뱃술을 해야 하며 선을 이어서 부모의 핏줄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효다. 두 번째 효는 이웃 사람들 입에 오르지 않는 모범심이 되는 것. 윤리적인 도덕적 수준의 가문의 이상을 이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에게 허물을 입에 오르지 않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잘 지키는 걸 말했습니다. 작은 효, 소유라는 거는 부모님 앞에서 근심거려야 되지 말고 조속으로 문안하고 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음식을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효, 중효, 소효.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부모를 섬깁니까? 가끔 평소에 불효했던 자식들이 초성 만나면 엄청나게 갑자기 효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돌아가시면 왜? 그 재산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효자가 되는 사람 많습니다. 평소에는 살아있을 때 근처도 안 가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무슨 제사를 떡벌지게 칩니까? 살아계실 때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옥지한테 그랬어요. 엄마 살아계실 때 진짜 생선 한 마리 사다 주고 그래야지. 저는 돌아가시는 제사 참석하는 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는 내가 음해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말 반복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굳어봐라.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그리고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 이후에는 제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불효자식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던 우리 엄마 말 오라가면 가고 오고 가라면 가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은 오라가면 오고 가라면 가렸습니다. 우리 시부모한테도 그랬어요. 남편한테도 항상 부르면 가라. 항상. 왜? 보고 싶어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다가도 아버지한테 갔다가 내가 잘했다고 박수 주잖아. 왜냐하면 그 부모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 언제나 가잖아요. 제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요. 우리 양목사한테 늘 아버지 아프지 나 항상 드려라. 그러면 언제 살지 모르니 항상 드려라. 뭐 좀 사다 드려라. 없어 사다 드려라. 좋은 게 뭔가 물어봐라. 맞습니다. 이래 참석한 우리 모두는 가정자로서 특별히 어버이주로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겨서 복된 가정이 되실 줄은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네가 잘 섬겨라. 네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부모를 잘 섬기면 첫째 계명이 네가 땅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고 분명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를 기쁘시라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땅에 잘 되고 장수하실 줄만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첫째 계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키우기같이 오랜 세월 후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자녀를 키운 부모의 그 공덕을 잊지 않고 늘
부모를 섬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어든지 그 부모를 잊지 않고 아버지 말씀처럼 지켜나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볼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독특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물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을 나고 단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금가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빈손 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되게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11글 드는 손길에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 속에 창고에 쌓을 것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쌓을 것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성경을 드린 성도였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의 수고와 애씀을 좀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아버지의 예물을 아버지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감상을 드려 섬겼습니다. 감설 종구들의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 대해서 축복하옵소서. 귀한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드린 성도가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셔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축복하셔서 물질이 부족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간 섬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드림으로 피아노 반주로 예배 보좌로 또 청소를 통해서 아버지 만든 음식을 통해서 차량 봉사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10초 매수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억 경고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미국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피신하라고 경고문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십주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또 강구와 기도 제목에 3번에 보니까 이번 주 외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 주 기도는 권용주 집사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영적 기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영적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정말의 착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서 기도, 축사 기도와 축도로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병약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성령께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각 사람의 믿음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뇌경색과 뇌졸중은 치료받을 치여다. 머리 어지럼증과 통증은 치료받을 치여다. 팔꿈치와 팔목은 치료받을 치여다.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은 치료받을 치여다. 발목 통증과 관절염은 치료받을 치여다. 신장병은 치료받을 치여다. 당뇨병과 전리선만 치료받을 치여다. 혈액염과 심장병은 치료받을 치여다. 협심증과 침샘암은 치료받을 치여다. 육정암과 배치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여다. 오장육부와 간은 치료받을 치여다. 어두운 귀신령은 따라 치여다. 이명은 치료받을 치여다. 감기에서 암병까지 각가지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부모와 또 부모가 아닐지라도 어른을 섬기고자 결단하고 하고는 저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의 국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